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제기합니다.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2장 16절 말씀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편지에 스스로 이 일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던진 이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하면서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임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추천서를 받아와야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1년 반 동안을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너희가 나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그 편지라라는 말은 추천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로 통하여 은혜를 입었고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바로 내가 진실한 종이다라는 그 추천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은 소명에 관하여, 오늘 우리 전도회가 부른 찬양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 부르심에 확신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종은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종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새 언약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뭐가 옛 언약이고 뭐가 새 언약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도덕 기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때도 구약이 옛 언약이지요. 약이라는 말이 언약 약자입니다. 구라는 말은 애구자를 쓰는 거겠지요. 그러면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주신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 돌판과 언약은 좀 다릅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복음에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을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그 언약의 증거를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을 삼으신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 다른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거룩하여져야 한다고 그 기준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조문이고 약속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되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하여서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냐 하면 7절에는 죽게 하는 율법
율법 조문의 직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또 율법의 영광을, 그 율법을 수행하는 모세의 영광을 없어질 영광이라고 하고 9절에는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사도 바울은 율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죄인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왔으며 그분을 비추고 있는 어떤 반사되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완벽하지만,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높은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따르려고 했지만 늘 실패합니다. 노력했지만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항대로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낸 율법을 따라 부족하고 어리석고 약한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행위로 생명을 얻을 수 없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변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 쓰여진 돌처럼 굳어 있고 그 목소리는 딱딱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여 깨닫게 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게 하는, 주가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말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살게 하는 사람을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과 율법 조문이라는 말을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조문으로 살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요, 율법의 행위로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율법과 그 율법의 행위를 또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조건 나쁜 겁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정교사인데요, 청지기에 가까운 가정교사입니다. 왜 율법이 그러한 몽학선생이 된다라고 말할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로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 애떠냐게 기록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약속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보았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것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이삭에게 전해졌으며, 야곱을 통하여 그 약속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 중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할 때에 그 약속을 맡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율법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기대하며 고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겠다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러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아느냐? 그것을 다 지켜 행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항상 그것을 지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고 절대로 질 수 없는 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는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율법의 조문이라는 거기에 매여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율법의 그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영광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자체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반사되어서 잠시 동안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영광입니다. 율법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곧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때 설교를 해보니까 길어서 중간에 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영광이 무엇인지, 새 언약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새 언약을 율법에 비추어서 비교하여 늘 자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새 언약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처음 에레미야에게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 새 언약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 언약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옛 언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새 언약을 설명합니다. 3장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을 주시면서 했던 말씀과 유사하게 주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딱딱한 그 돌판에 그것을 기록하여 새겼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에레미야나 에스겔의 말씀에는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 마음에 나의 법을 영으로 새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긴 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갈 때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가 너희 마음속에서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증거가 되어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를 인치심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인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짐승들에게 도장을 불에 달궈서 칙 하면서 흉터로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짐승이, 이 소가, 양이 누구의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치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할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복음 안에서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걱정하시고 위로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 할 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언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애언약은 우리를 날마다 정죄하고 우리에게 실패를 안겨주며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위로의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며 안아주시며 이 역경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안내하시며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아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월삭을 지키고 1년에 한 번씩은 금식해야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동행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큐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율법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욥의 행동으로 그가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언가 지키지 않았고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고 욥이 고난을 받고 그 자녀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욥은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는 친구들에게는 대항하며 싸울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찮은 나를, 부족한 나를, 세상에서 볼 것도 없는 이러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내 목숨을 차라리 취하여 가십시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하려거든 내 생명을 취하여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옛 언약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옛 언약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유대주의로,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에 옛 것을 끼워 넣어 혼잡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들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1+1은 참 좋습니다. 저희 집 애들 보면요, 음료수는 편의점에 가서 사야 한다면서 편의점 가격이 비싼데 늘 음료수는 편의점에 갑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아빠, 음료수는 편의점에 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편의점의 음료수 코너에 보면 1+1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1+1이 제일 먼저 눈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1+1이 가짜고 사입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복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성령 하나님 외에 무엇을 거기에 끼워 넣을 수 있을까요? 음식에 대한 정결법, 생활이나 종교의식에 관한 것들, 어떤 교회는 금식을 그 대표로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행위로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고백하게 할 때에 금식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 교인을 새해 시작할 때에 일주일 동안 금식 집회를 열어서 금식을 시킵니다. 회사도 가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애들은 엠 먹이는데 밥까지 굶으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일주일 금식을 제대로 해내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대단하고 믿음이 똑바로 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 플러스 다른 원입니다. 여러분, 자유해도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금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몰래 가서 죽 드시고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있어서도 꺼름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요, 목사인데도 목사님, 저는 구약에 적힌 것이 몸에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짓국이나 이렇게 내장탕 뭐 이런 거 저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에 속은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인 증거인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할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절대 옛것과 새것을 섞지 않습니다.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그가 진실한 바른 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상기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는 낡은 옛 언약의 율법을 새 언약과 함께 섞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만으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왜 다른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율법과 그 옛언약과 새 언약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에 대하여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회당장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빨리 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정말 바쁜데 막 뛰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막 이렇게 막 밀고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빨리 못 갑니다.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늦게 오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딱 섭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샌드위치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구성해 준 겁니다. 야이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칠 것 같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만져주셔야 되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죽어버리면 여러분 이제 부정한 사체가 되는 겁니다. 그 딸과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 딸이 누운 것도 부정하고 그 딸과 함께 있었던 모든 것도 부정해집니다. 아무도 그 딸의 사체에 손을 얹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사체라고 하니까 목사님 좀 그런 표현 아닌가요? 율법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출병 걸린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급한데 예수님 그냥 모른 척하고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 그 여인을 지목하여서 왜 그렇게 했는지 많은 사람 앞에서, 회당장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했을까요?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은 그 유출병에 관한 율법의 규정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먼저 그가 부정합니다. 그가 눕는 침상은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고 그러한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고 저정까지 부정하리라. 그리고 유출병이 있던 자가 탔던 안장도 부정하며 그 몸 아래에 닿았던 것을 접촉한 자도 다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또 부정하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유출병 걸린 자에게는 율법은 살리는 율법입니까? 죽이는 율법입니까?
거룩함을 드러내지만 그 거룩함은 누구에게 죽임을 알리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누구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받았던 약속 안에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아랠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죄한 것이 아니라 네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더 선생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굳어진 율법 속에서 야이로의 딸과 야이로의 회당장의 소망은 끝이 났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서 그는 좌절합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딸의 목소리가, 그 생기가 아직도 생생하지만 죽었다라는 말은 섬뜩하게 자신의 가슴을 찌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세상이 공중에 붕 뜬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쉴 새 없이 달려오느라 그렇게 쉬지 못한 그의 심장은 이제 구역질을 하며 마른 침을 뱉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가 회당장이 되어서 그 회당 속에서 날마다 가르치고 보았던 그 율법은 모든 것이 끝났고 더럽고 추하며 죽었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혈우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야이로는 어쩌면 그냥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에 가르치고 믿었던 율법으로 굳어진 자신의 마음은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장 다급한 그 시간에 그를 멈추어 서게 하고 혈우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심으로써 희망의 빛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회당장도 저 여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자신의 딸의 병이 아니라 죽음에서도 놓여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미 출혈이 있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부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녀의 시체로 말미암아서 또한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의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죽은 소녀의 시체는 예수님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고 깨끗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그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유대인의 의식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새 언약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끄리끼고 너희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전할 뿐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의 백성입니다. 외적인 의식이나 어떠한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율법의 행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의 조문이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1+1은 복음도 있고 다른 행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임수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가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의가 믿음의 은혜에 포함되어 섞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둥지 안에 들어간 뻐꾸기 알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뻐꾸기 알은 먼저 깨어납니다. 그리고 은혜의 모든 것들을 그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다른 알들을 깨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뻐꾸기의 탕나는 혼자 커서 자기의 의가 은혜의 둥지를 차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시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동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의 종됨을 주장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누가 진정한 진짜 하나님의 교사인지를 너희가 판단하라는 겁니다. 옛 율법을 가져와서 1+1으로 섞어 놓은 거짓 교사들인지 아니면 너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너희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았던 자기인지를 분별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교 의식이나 어떤 행위나 이벤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가 이끄시는 그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큐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모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상일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